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의 형제 요한, 그의 형제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첫 번째로 부르신 두 명의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이후에 또 다른 형제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에 대해서 봤습니다. 야고보란 이름이 구약에 어떤 이름을 딴 거라고 그랬죠? 바로 야곱, 아주 유명한 이름이죠.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부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실질적인 뿌리죠. 아브라함은 너무 멀고 너무 위대하고 다윗도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야곱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땄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취를 우리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아버지 세베대는 아들 이름을 야고보라고 지은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아시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이것이 탈취자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를 쟁취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죠. 야고보는 그 이름만큼이나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루는 게 많겠죠. 성취하는 게 많겠죠. 그런데 그만큼 또 실패하는 것도 많아요. 많이 도전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도 일으키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제일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아주 훌륭한 자리도 많이 서 있지만 보면 말썽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열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플러스가 되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으니까 때로는 꾸중도 듣고 때로는 사고도 치지만, 그러나 예수님 곁에 항상 이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오늘 요한도 보겠지만 시몬도 마찬가지,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인데 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을 같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들 가까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어부였기 때문도 있죠. 어부라는 것은 이 당시에 심판자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대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끄집어내듯이 마치 우리의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다, 또는 우리를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항상 옆에 대동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사람은 또 특별히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세베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의 삶, 가문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품꾼들과 함께 고기를 잡을 정도로 기업형 어부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만 뭘 줬다고요? 특별한 선물로 별명을 주었다라고 했죠. 별명. 특별한 세 사람에게만 별명을 줍니다. 여러분, 딴 사람에게는 별명을 안 줘요. 근데 세 사람에게 준 별명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었죠. 보아너게는 뜻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국의 자식, 벼락치는 놈들 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한 방에 있는 놈들, 뭔가 사고치기 딱 좋은 놈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이게 한편으로는 격려의 의미고 한편으로는 경고의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저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려다가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라고 말했던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 조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 야고보.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다고 했죠? 그의 마지막은 가장 사도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성격이었던 만큼, 열정적인 성격이었던 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뚫고
이제는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점점 퍼져나가는 복음의 불길을 잡기 위해서 헤롯은 누군가를 죽여야만 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불길을 꺼야만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베드로보다도 먼저 야고보를 죽여야만 했을 정도로 야고보라는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그만큼 야고보는 살아있는 복음이었고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였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정적인 삶을 사는 야고보를 헤롯은 가장 먼저 해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확 내려버릴까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지나친 열정도 있지만 그 열정이 예수님 안에서 잘만 관리가 되면, 예수님 안에 잘만 그것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가장 먼저 주목받는, 가장 먼저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바로 야고보의 또 다른 형제 요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자,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형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할 때도 누가 형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 먼저 믿었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 누가 먼저 믿었어요? 안드레가 먼저 믿었죠. 안드레가 먼저 믿어서 형을 전도한 거죠.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퀴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중에 누가 먼저 믿었을까요? 요한이 먼저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나오는데 그 2명의 제자가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은 요한이에요. 이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이 세례 요한이 저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바로 세례 요한 편에 있다가 예수님 편으로 가는 2명의 제자가 나오죠. 우리가 그 본문을 안드레 때 봤는데 그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고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은 동생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죠. 거꾸로 안드레가 먼저 믿고 시몬을 전도하고 베드로를 전도하고 요한이 먼저 믿고 야고보를 전도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자, 형이 갖는 위력은 굉장하거든요. 형은 거의 아버지의 위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 먹히려면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안드레가 형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형 동생이란 개념이 여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형이냐 알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이 먼저 믿었다는 거죠. 요한이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 요한이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여호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여호하난이 요하난이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여호하난이라는 말의 주말인데 여호하난이 요하난이 되고 요하난이 요한이 됩니다. 그럼 여호하난은 무슨 뜻인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이 말을 요한이라는 말로 줄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써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가장 많이. 보니까 영어 이름 중에는 존이라는 이름이 있고 조안나가 다 이제 요한이라는 뜻이고요. 영국에서는 숀 코넬리 아시죠? 그 숀이 요한이고요. 그리고 에반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죠. 그 이름도 이제 요한이고요. 독일어에선 뭐 체코나 이쪽에 헝가리에서 얀 그러면 이게 요한이고, 그리고 한스라는 이름도 완전히 쓰잖아요. 한스. 예. 동부에서 한스도 요한이고, 러시아에서는 이반이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스페인으로 가면 후안입니다.
후안이 요한이고요. 포르투갈에서는 주앙, 돈 주앙할 때 주앙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조반니예요. 조반니.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돈 조반니 아시죠? 예, 아내들이 남편한테 말한다는 돈 조반니. 근데 조반니가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이름이죠. 뭐 후앙, 주안, 뭐 션, 조반니, 뭐 이반, 에반,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요한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외국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게다가 한국 사람 중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죠. 예, 성경에서 따온 이름 중에는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니까 많이들 갖다 쓰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이 많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굳이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를 주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이 요한과 헷갈리기 때문이죠. 동시대에 두 요한이 나오니까 어느 요한인지 모르니까 한 명을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이 우리가 보는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당시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두었던 세 명의 제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로 정해지는데 그게 뭐냐? 이름이 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흔하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도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또 있어요. 또 있어도 야고보가 둘이다 보니까 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름을 지어야만 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고,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근데 시몬도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젤롯 땅 시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시몬 그럼 두 명이 대답하는 거죠. 야고보도 두 명이고, 게다가 시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야고보, 요한은 다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왜를 던져봐야죠. 지난주 배웠잖아요. 왜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성경이 는다. 많이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누구냐? 3명. 그러면 뭐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딩동댕 하면 끝나지만 이제는 왜요를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3명을 왜 가까이 두었는가? 뭐 한편으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써셨다.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이제 눈에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장 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사람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에 가장 많은 직업군은 어부예요. 가장 흔한 사람들은 어부예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어부라는 거죠. 그 당시에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팔고 물고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물고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갈릴리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한 이름인 시몬,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야고보, 옆집 뒷집 아무데나 있는 요한, 이 시몬,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가장 가까이에 데리고 다니는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사람 옆에 누가 있대? 시몬이 있대. 나도 시몬인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대. 우리 형도 야고보인데? 요한이라는 있대. 우리 옆집에도 요한인데? 이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아무렇지 않은, 가장 평범한,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들을 상징하는 3명의 어부, 가장 흔한 이름의 3사람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이름, 뭐 니고데모, 이거 어려운 이름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이름, 가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름, 가장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예수님은 옆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우리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대단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지도 못하고, 우리는 누구처럼 능력이 있지도 못하고, 엘리야처럼 막 850대 1로 싸우지도 못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위대한 시편을 쓰지도 못하고, 우린 막 그렇게 자기를 점점점 돌아볼 때마다 점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라고.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보라고. 왜 그런지 아냐고.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창조하셨다. 그게 링컨의 말이에요. 여러분, 링컨 자신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비범한 곳이 없었어요. 특출난 곳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평범했던 자기 자신이 무려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평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럼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출난 사람보다, 비범한 사람보다, 굉장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이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특출나면 협력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해도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면 혼자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잖아요. 예, 인정하지 않으시는 눈치인데, 네, 적어도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매우 평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같지 않은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이에요. 평범하기 때문에 함력할 수 있고 함력해야만 하고 힘을 모아야만 하는 거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죠. 왜? 혼자 실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막 달리면 빨리 가겠죠. 그런데 멀리 갈 거라면 같이 가야 된다. 조금 느리더라도, 원하는 속도가 안 나더라도, 그러나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빨리 가는 나라입니까? 멀리 가는 나라입니까? 예, 적어도 영원히 가야 됩니다. 예, 영원히 가야 된다면 여러분, 혼자 막 달려가면 안 되겠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의 시몬으로, 또 하나의 야고보로, 또 하나의 요한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평범하게 지으셨는가? 그 이유는 같이 가라고, 합력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 있고 선교회가 있고 재직회 부서가 있고 교회학교 부서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나 혼자 은혜 받을 거야, 나 혼자 하나님 만날 거야,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 거야가 아니라 나의 평범함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거, 오늘 찬양은 찬양대가 하는 거, 오늘 찬양 인도는 이동수 목사님이 하는 거, 오늘 반주는 누가 하는 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내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내가 함께함으로 오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와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그 말씀에 또롱또롱 살아있는 눈매로 그 말씀을 함께 정말 그 말씀을 잡아 먹을 듯이 그 말씀 안에 나를 온전히 집어넣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으로 다가와서 나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말씀으로 인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정말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협력하는 모습, 합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혼자 빨리 가려는 사람이냐? 아니면 함께 멀리 가려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요, 참 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도 굳이 요한의 특징을 들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의 별명이 있잖아요.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지만 그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참 사랑이 많이 나오고요.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는 원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풍성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요한은. 그런데 비뚤어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떠나서 품꾼들도 떠나고 배도 떠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정확한데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버지 세베대를 떠났지만 누구를 못 떠났나? 어머니를 못 떠났어요. 어머니 살로메는
아예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걸 보고 짐을 쌉니다. 짐을 싸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쫓는 그 예수님 곁에 자기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한 거죠. 아들들의 헌신을 따라간다. 그런데 이걸 잘못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들들을 못 믿는 거죠. 이 다 큰 아들들, 장성한 아들들, 예수님 부르시는 그 제자들을 못 믿고 따라 나서서 그들을 계속해서 맴돌며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헬리콥터 맘입니다. 헬리콥터 맘.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면서 지신을 내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오늘 아침 뭐 먹었니 사진 찍어서 보고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 며느리들이 아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이 시어머니 상인데 바로 요한의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살로메가 예수님을 아예 따라다니면서 두 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들에게 삶을 지시하고 코치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루셔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12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무리와 구별했죠. 무리들은 멀리 보내고 따로 12 제자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따로 강요 회의를 하신 거죠. 이르시되 뭐라고 했는가? 18절. 보라. 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보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느낌표 10개죠.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왜 가느냐는 거예요.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일을 한번 잘해보려는 게 아니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내가 넘겨질 거다.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결의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로마인들이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과정까지 다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여러분,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들려오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우리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서 귀를 쫓고 세웠는데 내가 죽는다? 그것도 맞아 죽는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나서더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도 역시 제자들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세 번째 얘기하신 거예요. 영 못 들어 먹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들으려고 안 하니까 세 번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얘기를 하셨을 때 과연 반응이 어땠냐고 하는 거죠. 여지없이 그 세 명의 제자 중에 나머지 둘이 사고를 칩니다. 첫 번째 말했을 때는 베드로가 사고를 쳤고 이 세 번째 얘기했을 때는 나머지 둘 야고보와 요한이 사고를 치는데 요한을 그들이 치는 게 아니라 누가 치나 대신 이 사고를 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20절 볼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그때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 예루살렘 간다, 나 거기서 잡힌다, 나 거기서 죽는다,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하신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말씀하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지금까지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그 아들들을 지키던 헬리콥터 맘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다. 뭘 구했을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자, 나의 이 두 아들. 얼마나 확실한 말이에요. 이건 헷갈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나는 예루살렘 가서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거고 목숨을 내어줄 거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봤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있었어요? 그 엄마. 그 엄마는 12제자만 따로 모일 때 그걸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봐야지. 혹시나 예수님이 주의 나라에서 베드로를 높여준다고 할까봐. 그럼 큰일 나니까. 왜? 내 아들들이 있는데 어디 감히. 베드로, 안드레 저것들이 항상 1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엄마는 늘 경쟁상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3번 4번이야? 뭐가 모자라서? 우리 아들이 1번 2번 돼야지. 우리 애들이 훨씬 잘났고 훨씬 부자고 훨씬 괜찮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항상 1번 2번을 늘 긴장하면서 바라보더니 엄마가 12명이 따로 모이니까 대단한 걸 하나 보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서열을 정하나 보다 싶어서 열심히 뛰어가서 몰래 들은 거죠. 근데 들었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님이 더 엉뚱한 소리를 하시기 전에 빨리 뭘 해요? 정리를 해둬야겠다.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시기 전에 빨리 이 서열을 정리해서 괜히 이상한 베드로 같은 안드레 같은 애는 좀 빼내고 우리 애들을 먼저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어머니가 마음이 급해진 거죠. 뭐 죽는다니까 죽기 전에 서열을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정리를 끝내놔야지.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 12명을 뚫고 너 일로 나와. 너 일로 나와. 야고보 일로 와. 요한 어디 있어? 일로 와. 똑바로 서. 자, 이렇게 옷깃들 이렇게 먼지도 털어주고 이렇게 서봐. 자, 이 두 아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이 상황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이런 얘기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도무지 지금 전 맥락이 없어요. 그런데 왜요?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들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뭔가 좀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적어도 우리의 아들인데 이 우리의 아들들이 뭔가 한 건 해줄 텐데 예수님 기억하시죠?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 밀려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디 누가 넘버 3래?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을 넘버 2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혼자 오버한 거였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라고 해야 돼요.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셋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엄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제자단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누구의 영향을 계속 받은 거예요? 엄마죠. 왜냐하면 엄마가 옆에서 항상 챙겨주고 엄마가 옷도 입혀주고 엄마가 밥도 먹여주고 엄마가 잠도 재워주고 항상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왔으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호시탐탐 뭘 노린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노린 거죠. 어떻게 하면 베드로 저걸 까내고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을 해먹을 수 있을까만 고민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심정을 파악하시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지금 이런 얘기할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이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받을 그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도 누가 말했나 보세요. 누가 말해요? 그들이 말해요. 그들이. 엄마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포문만 열어준 거지 실은 이 야고보 요한도 엄마랑 똑같은 애들이죠.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들은 엄마의 치맛바람 속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치맛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바뀐 아들이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엄마가 이렇게 막 나와서 일로 와봐 여기 서봐 이랬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어머니 부끄럽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누구의 어머니이십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사도가 아닙니까? 어머니 이제부터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누군지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야고보라면 요한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합세를 해서 내가 말하지 못하던 걸 우리 엄마가 말해줬어. 우리 엄마 최고. 엄마 짱. 역시 우리 엄마. 그러면서 그 엄마랑 같이 합세를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 저희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라도 시켜주시면 다 할 테니까 저희를 제발 좀 양쪽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이게 참 여러분 참 뜻깊은 말이에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이 말은 뭡니까? 그래,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일단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구나, 마시게 될 거야, 마시게 해줄게 라는 거죠. 그 잔을 마시죠. 결국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고 말죠. 그 순교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시죠. 자, 근데 이때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그 양옆의 자리는 내가 주는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따로 주인이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뭐 나는 결정권이 없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죠. 그게 다 뭐라고. 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인데 그중에 너희 자리가 어디면 뭐 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때 24절입니다. 어떻게 이어지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랬어요. 뭐가 분했을까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 돌아가신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분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엄마는 지금 이럴 때 안 나서주고 뭐 하는 거야? 어디 가서 우리 엄마는 지금 지금 TV나 보고 계시겠지? 누구는 쟤네 엄마는 저렇게 나가가지고 아들들 쉴드를 쳐주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는 과연 뭐 하고 계신 거야? 하면서 분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다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참 다행이에요. 복음서가 있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는 몇 번씩 읽었잖아요. 적어도 복음서는 여러분 수십 번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십자가 사건도 알고 부활도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도 별 마음에 충격이 없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읽을 수 있지만 이 제자들한테 이 상황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분이고 가장 위대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분인데 이분이 왜 죽어? 몰라? 왜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혼란을 비집고 틈타고 튀어나온 이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우상이었던 거죠. 와, 나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함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머니의 지나친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집도 꽤 살았잖아요. 품꾼을 두면서 고기잡이 할 정도의 기업형 어부였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부유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요한에게는 치맛바람을 휘두르는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과연 그렇게 치맛바람 속에 요한으로 끝나버렸다면 요한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로 기억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대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왔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이 따라왔습니다. 요한이 남들은 도망가는 그 순간 십자가까지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마리아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죠?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가리킬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쓰죠. 이름을 쓰지 않죠. 겸손하게 표현을 바꾸는데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이게 자기거든요.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요한이 원래 누구 아들이에요? 살로메 아들이거든요. 헬리콥터맘 쫓아다니면서 요한을 챙겨주던 그 엄마의 치마폭에 살던 그 요한을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바꿔주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바꿔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봐라, 지금까지 너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이끌어주던 너의 그 어머니가 계시지? 자, 그 어머니가 네가 잘 지냈지? 자, 어머니랑 친한 아들이지? 어머니와 가까운 아들이지? 그러니까 너에게 뭐라고요? 내 어머니를 맡긴다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이분이 네 어머니다. 어머니와 가장 잘 지내는 너에게 내 어머니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살아왔던 어른아이였어요. 나이는 먹고 기골은 장대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엄마 하는 살던 마마보이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엄마를 밝히고 엄마를 따라다니던 그 어린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제 엄마와 잘 지내는 그 마음을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머니가 잘 살았던 그 마음 그대로 이제 내 어머니를 모셔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황을 바꿔서 만약 시몬 베드로가 그 당시 옆에 있었다. 예수님이 그러면 시몬 베드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모르죠. 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이 지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금을 하나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설 정도로 심플한 인생이에요. 장모는 나오지만 엄마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엄마가 예수님을 따른 뒤로도 계속적으로 옆에 따라와서 지켜주던 사이였어요. 엄마가 매우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긴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뒤로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친숙하고 익숙하고 편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매우 편했죠. 아마 베드로였다면 어머니 내팽개치고 나가서 복음 전했겠죠. 나가서 복음 전하면 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데 뭘 어머니 옆에 있겠어요. 어머니 그럼 영양실조, 바로 쓰러지시는 거죠. 병원행. 그런데 요한은요, 어머니를 잘 옆에서 보살폈어요. 어머니와 대화가 잘 됐어요. 왜? 어머니를 잘 모시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요한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나눈 대화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였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쓴 책이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어머니 마리아와 평생을 나누면서 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4개인데 4개 중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은 같이 볼관, 같이 보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왜? 보고 쓴 책이 아니라 듣고 썼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듣고 썼기 때문에 다른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는 사건 위주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왜?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가 있나?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어요. 왜 그랬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가 들어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기사로 보면 사건을 다루는 기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면 그 사건에 대한 심층 인터뷰, 뉴스룸으로 들어가 보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배경 이야기, 그 깊이 이야기, 심층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요한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 마음을 따라다니던 마마보이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뭘 썼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많은 예수님의 자기 고백, 자기 정체성, 그 깊은 영성이 다 요한복음에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맡는 사명을 가졌던 요한은 그 끝이 어떻게 되죠?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한 뒤, 자기의 형제인 야고보가 일본으로 순교한 뒤에 모든 사도는 다 죽었어요. 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순교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형제인데 어떤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요, 또 어떤 형제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요한은 뭘 합니까? 살아남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오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성경에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미래에 대한 계시, 가장 어려운 하나님 오실 때에 대한 재림에 대한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나? 바로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생 가장 긴 시간,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가장 긴 시간을 마리아와 대화하면서 요한복음을 쓰고 다른 여러 서신들을 써냈던 그 가장 나이 많아 늙은 요한에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사건들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평생에 걸쳐서 그가 알아왔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모아서 그가 썼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이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요한은 자기의 일생을 거쳐서 그렇게 많이 듣고 알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결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잘 연결시켜서 자기가 본 것, 이것을 다 마지막으로 증언해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약점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도 연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남들을 보다 비해서 내가 그러고 싶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로 인해서 또 집안으로 인해서 또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약점을 약점으로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깨지고 저리 넘어졌지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마무리하며 뒤돌아보면 하는 고백이 뭐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때 할 고백이 뭐냐? 바로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 나같이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이리저리 부딪히는 이러한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또 꼬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또 망칩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요한의 인생이 어머니 때문에 꼬였지만 또 어머니와의 관계로 풀어놨듯이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 요한에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위대한 성경의 저자가 되었듯이 하나님, 저희의 인생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꼬이고 망쳐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은혜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마지막 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면서 이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주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하는 말 예수
감사합니다. 얻어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가 원하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많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러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슨 고백하겠습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삐뚤어진 성품과 우리의 모난 성격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성격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모난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나의 이 약한 모습을,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하나님 바꿔주셔서 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요한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것을 받고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들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 사용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원하는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이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하나님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아버지 내 들기로 하나님께서 나 인도하셨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의 발걸음은 이리저리 향하다 넘어지고 이것이 옳은 일일까? 저것이 맞는 일일까? 내 나름대로 고민하며 이리저리 선택해보지만 늘 죄투성이요 실수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야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또다시 오늘도 죄악 가운데를 서성이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내려놓고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주께 고백하는 그 말이 바로 주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실 주님,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